할렐루야. 한 가지 죄송한 건 제가 금요 기도회 이 말씀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제가 바울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원고와 내용들은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아니겠다 싶어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부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0편 4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80편 4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80편 4절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의 어떤 그 진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죠.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주제는 아마 구원일 겁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 포함도 하고 있고 또 구원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 혹은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변화라는 주제, 새롭게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회복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라는 말은 조금 현대적인,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어떤 면에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회복이라는 주제는 사실 저 창세기부터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사실 뭐 바깥에 죄가 어디 있다가 들어온 게 아니고 사탄 마귀는 늘 이 영적인 존재라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어디 뭐 우주 밖에 있다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죄가 속이는 걸 통해서 누구에게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왜 창세기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에서도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할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나 움직임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체를 성공은 누구로 봐요? 성경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 이거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조로 보느냐 이런 것은 오랜 동안 사회학자들 간의 어떤 그런 논쟁 주제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사회 구조를 얘기할 때 사람을 빼고 마치 구조 자체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나 구조나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 조직을 누가 움직여요? 사람입니다. 세계 경제 구조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막 트럼프가 또 관세 25%, 일본은 24%, 중국은 40몇 프로, 28%인가? 또 그랬다가 또 우리는 또 26% 잘못 썼다가 장난도 아니고 이 세계 경제의 구조, 결국은 누가 그 구조 속에서 움직여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전문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아들으실 수준이 충분히 되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회 구조나 소위 말하는 사회학이나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사람 하나가 마음 먹고 좀 윤리적으로 정신 차리면 세상이 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다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올바르게 살아도 사회 구조와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깨끗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윤리성도 회복해야 되고 동시에 이미 사람을 통해서 악하게 뒤틀리고 얽힌 구조적인 악도 함께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쉬운 얘기로. 왜? 우리는 민주당이고 우리는 국민의힘이고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그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법을 누가 정해요? 법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이 세상의 법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때 그 출발은 사람이 뭘 생각하든 뭘 계획하든 뭘 노력하든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선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오늘 비추신 광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까, 이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좀 하게 만들까,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미룰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저 창세기 아담 할아버지부터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도 상할아버지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그러니까 바로 누구한테 핑계대요? 하와가 줘서 먹었다. 그 간단한 설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로부터 죄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죄를 이렇게 가지고 죄의 어떤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게 이 가장 작지만 분명한 게 뭐예요? 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 이기심이라는 작은 거, 나 좀 편하고 나 욕 안 먹고 딴 사람에게,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넣을 때는 죄를
우리 이 마음속에 심을 때는 무엇으로? 속이는 걸로 심어요. 네가 안 하면 제가 하는 거야. 야, 이 말같이 속기 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니까 우리 손해니까 요렇게 속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말씀했죠. 회복. 회복은 무엇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뭘 회복할까요? 사탄에게 속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이기심, 요거를 다시 뭘로? 하나님의 형상의 선하심으로, 의로움으로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것,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성경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큰 주제이기도 하고, 또 구원이라는 게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구원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회복이라는 주제를 씁니다. 여러분, 회복은 원래 없던 거를 새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던 거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딩동댕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무언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면 그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우리가 막 힘써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거였는데, 내 것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빼앗겼든지, 이걸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이게 망가졌든지. 그렇죠? 사고로 몸이 망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을 좀 회복하고 또 힘이 좀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재활훈련을 하잖아요. 재활하잖아요. 여러분, 재활이 뭐예요? 다시제자에다가 활기활자, 다시 활기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몸의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도 회복해야 되죠. 마음도. 그렇죠? 여러 면에서 이 회복은 구원이,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의 무엇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 우리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여서 뺏어가고 우리끼리 속아서 망가뜨리고 이러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요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왜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한국 드라마에 탄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뭐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괜찮아요. 제가 다 보고 제가 다 얘기해 줄게요. 한국 드라마에 요즘에 점점 더 많아. 가장 클리셰라고 하죠. 클리셰. 뻔한 옛날. 그런데도 어느 드라마나 써먹는 게 왜 이렇게 그냥 자식도 바뀌기도 잘하고 세상에 이 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 막 바뀌어. 그런데 바뀐 사람들이 꼭 한 동네 옆집서 살아다. 이렇게. 또 같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거. 다
우리 거였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복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한국 드라마하고는 비교 안 되게 너 하나님의 자녀였다. 네가 지금 그 정도로 살 존재가 아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에 매여가지고 아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아니면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렇지 이게 세상 살아가는 법이야.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래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그 정도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미 생명이 있었죠. 그러나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을 우리로 확인케 하고 그 생명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성화라고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돼간다. 이것도 뭘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성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어려운 목표가 아니에요. 어려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갈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책을 좀 읽어보셨어요? 저를 좀 보시고 한번 제가 얼굴 표정 한번 어떻게 한 페이지라도 좀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이제야 깨달은, 그렇구나. 부모 잘못 낳아주고 DNA가 잘못돼가지고 유전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정도가 아니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 안에 확인하고 그러면서부터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다음 주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왜 식물인간 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식물인간 이렇게 그렇죠? 살아는 있는데 숨만 쉬고 있어. 근데 문제는 좀 성질 급한 드라마는 식물인간 됐다가 어떻게 해요? 눈 딱 뜨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죠. 병원 가보세요. 그럴 수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빨리 회복돼요. 어떤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막 발가락도 움직이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막 이런 사람. 그게 바로 재활훈련이에요. 그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알기만 알지 이걸 실제로 하지 않으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코마 상태에 있다가 눈을 딱 뜬 거예요. 뜨고 다 이제 보고 알아들어. 다 들었어. 야,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마귀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구나. 알았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지. 이거 발도 꼬물꼬물하고 움직여야지. 힘들어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면 예수 믿고 눈은 떴어. 말씀도 다 알아들었어. 그 마귀 나쁜 놈이구나 알아들어. 그런데 어떻게 맨날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어. 나도 다 알아. 여전히 호수 꿇고 있어요. 호수 꿇고. 나도 다 안다니까. 생명을 얻는 거하고 눈을 뜨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좀 섭섭하시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냥 이건 기분 나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같이 소위 모태신앙으로 살아도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눈만 깜빡깜빡 뜨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고 살고 행동하고 열매 맺는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사람이 많아져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많고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습관이라는 옛 습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습관은 외적 습관보다 내적 습관, 영적 내면의 습관이 더 치명적이고 심각하다고 그랬죠. 우리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사는 방식, 모든 것이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 없던 게 아니라 이게 오랜 동안 이 죄에 덮여가지고 그게 잘 안 됐던데 이걸 자꾸 걷어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말도 이런 말이에요. 왜? 그 밑에 이 뭐가 있는데 이걸 훅 갈아엎어야 땅도 뒤집어지면서 산소도 들어오고, 그래서 씨앗 심으면 또 자란다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다 한 방향으로 표현만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도로서 개인만의 회복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회복들 다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 각자가 예수 믿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가정이.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또 온 가족이 3대째 예수 믿어도 똑같이 눈만 깜빡깜빡 뜨고 있고 아무런 신앙 훈련을 안 하면 안 믿는 집이나 믿는 집이나 똑같아요. 개인의 회복이 우리 삶의 내면의 습관과 모든 것을 고쳐나가듯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의 회복도 새벽 6시 애들 깨워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 드린다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남편, 아내, 엄마, 아빠는 어떤 믿음의 존재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써서 남겨드린 그 책을 꼭 읽어보시라는 게, 그게 단지 다중주의에 관한 이론서가 아니고 저와 제 아내의 달랑 하나 있는 아들놈을 얼마나 신경 안 쓰고 키웠는가를 솔직히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63년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구호입니다. 개인의 회복도 중요하고, 개인의 회복된 사람들이 돼가는 가정 중에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해나가야겠다. 개인을 벗어난 조금 더 큰 사회적 관계인 이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녀들이 네 하고 딱 들으면, 제가 그 책에 썼어요.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자녀,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자녀가 장성해서 30이 넘었는데, 아이고 우리 애는 어렸을부터 그냥 내 말 한마디 안 어기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그거 자랑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거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랑 아닙니다. 왜? 그런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조용히 확인해보고 물어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이런 거를 말씀 가운데 함께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이 때로는 피곤한데 좀 그냥 은혜롭고 재밌는 말씀 좀 하지, 이렇게 해도 또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맡으려고 하다 또 이럴 때 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아멘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회복하고 우리 가정도 회복하고 여기에서 거룩한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하자고. 이게 교회인데, 요즘에는 요즘만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도 회복해야 될 그런 기관으로, 그런 곳으로 이미 돼갔어요. 교회도 회복해야 돼요. 교회들마다 막 몇백 명 모이네, 1000명 모이네, 10,000명 모이네, 이거 자랑하느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알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지가 오래된데 불구하고 그냥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크게 지으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알면서 교회는 사탄이 가장 편안하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곳이 됐어요. 한국 교회 중에 싸움 안 한 교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99% 다 싸웁니다.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승질 때문에 싸워요. 다 자기 성격과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아직 부족한 죄인이고, 또 상대도 그런 걸 알고, 아이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도 했잖아요. 공사 중 곧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린 그런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다고요? 지어져 가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공사 짓는 데 가면은 이렇게 막 아시바라고 그런가요? 이게 막 나무 쳐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뭐 떨어져요? 시멘트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사 중 곧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소장 100. 그거 하나 보고 우리 딴 데로 돌아가는 거야. 왜? 거기서 시멘트 가루 떨어지고 물 떨어지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공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거 다 우리가 다 여기다 뭘 붙이고 다녀야 돼요? 공사 중을 붙이고 다녀야 돼. 우리가 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아유,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 제가 공사 중이라서 시멘트 물이 조금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떨어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들이대고 싸울수록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공사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20년이나 지나면 뭐해? 아무것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연대가 오래될수록 뭔가가 갖추어진 것을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기준들이 옛날 유대 땅에도 있었고 우리도 있고 서양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얘기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근데 굉장히, 저 베드로
게돌천상과 후상가 보면 주께는 유다상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시간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30년이나 믿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믿은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이게 주님 보실 때 30년과 몇 달이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지. 왜? 주님은 지금 다 보시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은 지금 2000년 전이고 여기는 1000년 전이고 이건 지금이고 미래고. 그러나 우리가 한눈에 주님이 쭉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면서 실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성경이 과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성경이 과학과 전혀 상관없는 무슨 개캐묵은 어떤 요즘 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좀 무식한 비과학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런 주님을 보고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말도 제가 어설프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데 저쪽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계실까? 아이고 우리나 여기하고 유럽이 수만 킬로지 수천 킬로지. 주님께는 다 한눈에 보고 있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공사 중 딱지를 붙이고 여기에서 그래도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마음과 삶을 우리 가정들을 회복해가는 이러자고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러자고.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어느 교회도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주님의 그 말씀과 제자들이 목숨 걸고 기록하고 전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회복된 삶과 성도들의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까 교회도 회복돼야 될 만큼 교회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이제 그리스도인 개인과 또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회복돼야지 사회에 대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물론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천국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회, 세상은 천국으로 만들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의 방주와 배에 더 태우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막 찢고 짰고 막 깨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잘 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평온하게 믿음 생활을, 이 믿음 생활이 뭐가 좋은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평온한 세상이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평온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독교는 맨날 기득권층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냥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왜 세상이 그래도 좀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바라느냐, 이 세상으로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더 사는 이유가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갈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좀 나가기 위해서 막 혼란스럽고 자꾸 깨지고 막 전쟁 중이고 막 이런 데서는 안 되니까, 그래도 그 사회가 기본적인 상식과 법을 가지고 평온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는 되시겠지만 좀 다가오세요? 마음에 다가오세요? 안 다가와도 저는 그냥 갑니다. 다가오시리라 믿고.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이 이제 헌재 헌법재판소 인용이 됐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어요. 기뻐하실 것도 없고 슬퍼하실 것도 없고, 물론 그리스도인도 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견이 있으니까 또 기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타깝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회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몇백만이 있는 이 사회가 불과 8년 사이에, 제가 한국에 온 지 10몇 년 만인데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8년 만에 2025년에 또 대통령 파면되고, 유례와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수백만이고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막 앞서간다는 교회들이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어쩌다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고,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까지 우리가 왜 아무런 힘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 우리 가슴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보다는 지금 마이크 잡고 자기는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는 이리저리 갈라지는데, 정치적으로 기준 삼고 우로 좌로 흩어지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일들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이제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안 써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라도 그런 믿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인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론 우리 중에도 좌측이 있고 우측도 있고 중도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회의 모습과 이런 것을 볼 때는 그 사회의 양심과 상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한 공평 분배가 돼가지고 딱 누구에게나 다 이런 세상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자, 10명이 있습니다. 사람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10만 원씩을 다 줬어요. 자, 100만 원이라 100만 원 다 줬어요. 그리고 한 달쯤 살게 하면 각자가 10명이 다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자기 일과 삶을 살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짐작 되죠? 이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아마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하는 말이 그렇게 10명이 다 자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둘이 합치자, 우리 셋이 합치자, 이렇게 해놓고 쓱 지주머니 넣고 튀는 놈도 생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사기는 안 쳐도 우리는 공정하게 우리 둘이 시합을 해가지고 너 한 사람 몰아주자. 이런저런 우리가 익숙히 사회에서 경험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10명에 100만 원씩 줬는데 조금만 지나면 누구는 300만 원 갖고 있고 누구는 빵이고 누구는 마이너스 200이고 누구는 500만 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걸 또 다른 걸로 설명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천국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처럼 다 모든 게 공평하고 딱딱딱 되고,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안 된다고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이 있는 한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거, 상식 수준에, 요즘은 상식이 잘 안 통해요. 그렇죠? 지가 끼어들어 놓고 뒤에서 빵빵 거렸다고 야구 빵빵이 꺼내드는 사회는 상식이 아니죠. 잘못하고 미안하면 미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에,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주차장 좁으니까 이렇게 통로에 이렇게 차를 대잖아요. 이중주차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저희 아파트 몇 번 써놨어요. 이 가운데 파킹 브레이크 이거 하지 말라고. 그냥 N에다 놓으라고. 그래야 이게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나와. 안 밀려. 그러면 뒤에 차는 못 나가. 전화하면 어떻게 돼? 안 받아. 나중에 받으면 나 지금 이미 멀리 와 있어 못 간다. 그것도 정말 죄송하다고 이것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왜 차를 거기다 대래? 아주 작은 걸 예를 들었지만, 상식이 무너진 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최소한의 그래도 사람 사이에 그러면 되냐라고 하는 법 이전에 상식도 안 통하는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몇백만이 되는 사회라면 그런 상식 정도는 기본적으로 통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디다 신경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이에 한국 사회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어쩌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이런 거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제 아마 대통령을 새로 뽑는 일이 앞으로 60일 동안에 또 한국 사회를 이렇게 휘몰고 갈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어느 당에서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을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우리 윤리학 유명한 교수님이 한 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결정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된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직업도 좋고 가문도 좋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대부분 그런 것에 다 우선순위 가요. 그 제가 왜 옛날이지만 제가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뚜쟁이라고 이렇게 뚜쟁이 안 좋은 말이죠. 이 결혼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둘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누구 A급 한번 내놔봐서 A급 서로 막 비교하는데,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막 다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 그 웬만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쪽 여자 측에서인가 남자 측에서 근데 예수 믿어야 돼.
제일 마지막에 1, 2, 3, 4, 5, 제일 마지막에 근데 예수 믿어야 된대. 교회 다녀야 된대. 그러니까 그쪽 상대편이 하여튼 한 예수쟁이들은 남들 바라는 거 다 바라고 제일 마지막에 꼭 그거 집어넣는다고. 그 얘기 들은 지가 몇십 년 전인데 지금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결정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뽑을 때 나는 어떤 사회를 내 안에 믿음의 양심으로 어떤 사회를 이 사람이 만들어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로 뽑는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남들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린 결정의 결과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을 뽑든 정치인을 뽑든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권리를 막 키워가려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내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진지하고 소중하게 행사하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요즘은 많이 잊혀져 있는, 그래서 아스팔트로 나가던 세상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파면 되니까 누군가 그랬대요. 괜찮아, 우리한테는 트럼프가 있잖아. 그러다가 이 세상이 참 하여튼 이거 웃기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필 오늘이 탄핵이라서 이런 말을 했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일들이, 탄핵을 찬성하셨던 탄핵을 반드시 이미 이제 결정은 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회복해가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도 적어도 그 정도의 한 몫은 감당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